2025년 8월 1일 금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이제 요한은 7 환상 중에 마지막 7번째 환상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 바다는 앞에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다, 사망, 음부, 이렇게 바로 이 사망에 대한, 또한 이 죽음에 대한, 그리고 악한 것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이 모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 사망과 음부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바다도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혼돈과 혼란의 상징인 바다도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을 옥죄었던 바다와 사망과 음부,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자, 우리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바로 이제 큰 음녀라고 했던 바벨론이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당함으로써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물리적인 아니면 건축적인 그런 공간으로서 새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된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는 각주에 보면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라는 각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 언약을 맺은 시내산 언약을 맺는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바로 7절에서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누가? 이기는 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은 물리적이고 건축적인 그러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축물로서의 그러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20장에서 19장에서 이야기한 19장 8절에서 이야기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은 옳은 행실, 즉 의로운 행실 가운데 의로운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다. 즉 의는 관계적 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완전한 관계적인 의로움, 관계적인 바름이 완성될 것이다. 완성된다. 어디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그리스도인 간에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교회와의 완전한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관계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서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모든 눈물,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이 다시 있지 않다. 또한 사망이 없다.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또한 고통 가운데 그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때로는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애곡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또한 애곡하며 간곡하게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아팠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새 예루살렘에 오면 그런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힘이 되었겠습니까? 실제적인 그들에게 환난과 고통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책에 있는 것이나 단지 풍문으로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고난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 로마의 그런 사람들, 로마 시민들, 이방인들은 시시때때로 그들의 삶 가운데 압박을 했고 또한 압력을 행사했고 또한 불이익을 줬고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또한 경제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관계에서 배척을 당하고 또한 소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로마 제국이 있는 그런 큰 음료 바벨론의 그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 그런 종교적인 우상 숭배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위협과 실제적인 압력으로 작용했고 이것 때문에 그들은 고뇌했고 고민했고 때로는 그런 압력 가운데 굴복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경제 시스템, 그들의 이 로마 제국 바벨론의 시스템에 그냥 마지못해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7절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오직 믿음을 지켰던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사망이 없다라는 것은 8절에 보면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사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없다라는 것은 첫째 사망인 육체적인 죽음,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적인 죽음을 맛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런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사야 25장 8절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원수인 죽음, 이 사망을 완전히 기쁨의 큰 잔치, 마지막 종말론적 이 잔치에서는 그것이 마지막으로 완전히 극복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사망은 모든 죽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모든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사망이죠. 그런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인데 이 원수가 이제 극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다니엘 12장 2절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상태,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상태에서는 이 사망이, 죽음이 완전히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2절에 다니엘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즉 부활이 있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다. 즉 이 구약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 이 영생에 대한 이런 개념은 사실은 지금 이 다니엘 12장 2절에서 쓰는 이 구절이 거의 유일한 구절일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죽음이 극복되고 즉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은 바로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에게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러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했고 또한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이러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그러한 완성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 때에 완전한 영화로운 그 단계에 영화될 것입니다. 즉 영화롭게 되고 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과 또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즉 새로운 창조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이렇게 변모되었고 바뀌었다. 그리고 이전에 새로운 처음의 창조가 회복되고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그런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한 새롭게 시작된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재림 그리고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과 또한 소망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며 또한 이러한 새로운 소망을 마음에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간의 새로운 관계가 완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한 그 임재하심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